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큰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6월 3일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이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벌써 이제 6월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회복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줄로 알지만 특별히 11일까지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위치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교회들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오늘날 터키 수도가 위치한 앙카라를 포함하고 그리고 일단 그 일대에 터키 중앙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매우 애착을 보였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바울이 총 3차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매번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들르기도 하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들을 둘러보며 그들을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했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본인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격증을 받았거나 또 어떤 공식 기관에서 과정을 수료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들을 세우고 어느 정도 목회를 하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났죠.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에서 특별히 들어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따지기 시작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출신, 뭐 배경, 뭐 자격,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지금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따지고 들었던 이유는 그가 직접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을 많이 부각시킨 거예요. 뭐 그렇다고 바울이 가롯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뽑혔던 마띠아와 같이 제자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직접 인정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정통 사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 갈라디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애쓰고 그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왜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왜 바울은 지금 이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득불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장 후반부 보시면 그가 주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진 후에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만나러 간 것,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들 전부를 다 만날 수는 없었고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날 수 있었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본인의 이런 여정을 통해서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로부터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에서도 베드로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제자들과 동일한 그런 정도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당신은 정통 사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공격을 퍼부었던 사람들은 율법주의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교에 대한 전통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게 또 사람들에게 많이 좀 그럴싸하게 들렸던 이유는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많은 숫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대교의 전통까지도 자꾸 이제 강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유대교의 이 전통을 강조하면서 이걸 구원의 문제와 결부시켰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4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그 자체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심각한 손상을 입히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얘기는 들을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일 말씀 2장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의 행위 그리고 믿음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빈번하게 부딪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신앙은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시시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어떤 특별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는 기독교 내에 큰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요새도 보십시오. 이상한 주장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보면 어떤 뉴스에 좀 크게 보도되었던 몇몇 교회들의 이야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뉴스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를 맞아야 직접 사람들이 서로에게 매를 때리면서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래야 우리의 영이 정결해집니까? 이렇게 너무 비상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됩니까?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가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허락하셨습니까? 율법이라는 족쇄와 굴레로부터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이 세상에는 거기에 자꾸 덧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가짜입니다. 물론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그냥 똑같이 살면서 믿기만 하면 되지 그럽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믿기만 하면 되지 이럽니다.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본회퍼라는 신학자는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완전하게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요. 이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발견함으로 너무 감사하고 또 그 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믿음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이 정리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탐스러운 것들에 넘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떠한 거짓 복음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오직 주님께서 사시는 그 올바른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눈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죽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